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에 온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3일 동안 말씀 잘 들었나요?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성경은 정말 위대한 책이라는 것을 느꼈나요? 에덴 동산과 노아 방주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게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오늘은 죄가 무엇이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를 배워볼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오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어보아요.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귀의 회방 가운데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복습하면서 함께 성경을 배웠는데요.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 여름 성경학교 또 겨울의 어린이 천국잔치 항상 보면은 제일 어린이들이 말씀을 잘 안 듣고 딴짓하고 졸거나
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시간이 특별히 있어요. 그게 언제냐? 오늘, 내일, 이때 제일 딴짓하고 조는 사람이 많아. 왜 그럴까 선생님이 고민을 해봤어요. 왜 자꾸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잘 듣다가 딴짓을 많이 할까? 장난을 자꾸 칠까?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 계시는 게 특별히 틀림없어요. 그러면 마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도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마귀도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먹지 마라. 마귀는 먹어라. 지금도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구원받아라. 마귀는 딴짓하고 장난치고 딴 생각하고 말씀 안 듣고 그러다가 지옥 같이 가자. 그게 마귀 생각이야. 여러분, 어느 생각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까요? 마귀 말 따라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죠. 근데 그건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 내가 말씀 잘 들어야지. 딱 마음에 정하고 하나님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또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3번의 시간 동안에 배운 모든 내용을 다 줄여서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줄일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온 세상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 무슨 장면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장면. 지어낸 얘기였어요? 사실이었어요? 사실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죠? 증거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강을 다 찾아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이야기가 사실이다. 그게 끝이 아니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아담 하와는 벌을 받아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해서 벌을 준다. 그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건 무슨 장면일까요?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방주만 둥둥 떠 있는 모습이죠. 노아의 홍수는 지어낸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았죠? 증거를 찾았어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긴 흔적, 조개 화석도 나왔거든요. 아,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사실이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노아 때에 죄가 있었던 사람들, 죄인들은 하나님한테 심판받았구나. 홍수로 심판받아서 망했구나. 그러면 우리들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겠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는 나는 어떻게 될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걸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우리도 같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응애하고 태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나게 뛰어놀지요. 그러다가 어른이 돼서 딴딴따단 결혼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죠.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죽어요. 죽으면 사람의 몸은 땅에다 묻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죽는 건 생각을 별로 안 해봤대.
그런데 선생님 사촌 동생은 초등학교 다닐 때에 물놀이 갔다가 못 돌아왔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 어린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린 다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벌써 배웠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가죽, 이 몸이 썩은 후에, 그 말은 죽은 다음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관에 넣어서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이라는 성경을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 신약 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화면에도 선생님이 찾아왔죠?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린이도 어른도 다,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이 죽는다 정해놓은 대로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 정해놓은 게 뭐냐면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건 죄가 있나 없나? 어디 너는 죄가 있냐 없냐 딱 봐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주고 죄가 없는 사람은 자유를 주고, 그게 심판이야. 그게 심판. 그런데 하나님은요, 죽은 다음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심판. 그런데 그 심판할 때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할까?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빨간색 칠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맨 끝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이 지옥이에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까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성경책에 보니까 크고 흰 보좌, 아주 큰 의자가 있어요. 하얗고 빛나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천사들이 다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한쪽에는 책이 한 권, 다른 쪽엔 책이 여러 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이래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여기 책들에 있는 대로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책들은 도대체 무슨 책을 말할까? 그 책들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심판받을 때는 내 생각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심판할 때 사람들한테 너 무슨 죄 지었냐? 하고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물어봐도 다 알아. 하나님이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무슨 죄 지었는지 다 알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넣어줬기 때문에 그 양심 속에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려고 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얼굴이 빨개지고 불안해지고 그때에 이 양심 속에 자기가 지은 죄가 싹 녹음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야.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는 거야. 아무도 안 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양심은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엄마 아빠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고 나 혼자만 안다 라고 하는 것도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심판할 때도 우리 생각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에이 그게 뭐가 죄예요? 라고 해도 소용없어.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친구를 미워하거나 엄마 아빠 미워하거나 동생을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했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미워한 거는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어떤 친구는 미워하는 게 뭐가 죄가 돼요? 내 마음으로밖에 생각 안 한 건데? 나는 욕도 안 했고요. 싸우지도 않았고요. 그냥 생각만 했어요. 미워 죽겠다 하고 생각만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미워하는 건 죄가 아니래.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하고 똑같대요. 살인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야. 성경에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하고 똑같아요. 살인죄는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사람 죽인 죄는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무서운 죄야. 내 생각에는 누구누구 미워했다고 에이 그게 뭐가 죄가 돼요?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은 성경에 너 다른 사람 미워한 적 있지? 너 그럼 그거 살인한 거야? 엄마 아빠 미워했지? 너 그럼 엄마 아빠 살인한 거야? 살인한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는 거야.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하고 똑같고 살인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영생은 천국에서 사는 거가 영생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못 얻어요. 살인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그 얘기는 지옥 간다 그 말이야. 지옥 간다. 살인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데 누가 살인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냐?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지옥 간다. 그게 성경 말씀이야.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미워해 본 적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디 갈 사람일까? 나는 천국 갈 사람일까? 나는 지옥 갈 사람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친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나는 엄마 아빠 미워해 본 적은 있지만 미워할 때보다 사랑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때가 더 많았어요. 미워해 본 적은 몇 번 한대요. 그런데 왜 지옥 가요? 난 지옥 안 갈 거야.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 생각을 많이 해. 자기 생각으로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천국 갈걸? 사람들 생각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양팔 저울에다가 한쪽에다가는 내가 했던 선한 일, 선행, 한쪽에는 내가 지은 죄 딱 올려놓고 죄가 많아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지옥,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천국 갈걸? 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그건 사람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은요, 죄가 하나만 있어도 심판받고 지옥 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선악과 몇 번 먹었을까요? 한 번이요? 많이요? 한 번 먹었을 거야. 무서워서 더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사실이다. 그 얘기는 죄가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그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대답을 못해도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나 천국 못 가는데? 나 그럼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런데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생각하기 싫어요. 난 지옥 같은 거 생각 안 할 거예요. 나 성경 안 배워. 막 하면서 싫다고 해.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지금 생각해 보고 준비해야 돼요. 뭐하고 똑같냐면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막 배가 아파요. 그럼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 돼. 그런데 병원 가면 주사 맞을 거 생각하니까 무서워. 그래서 병원 안 가. 나 병원 안 가! 나 병원 가면 주사 맞고 너무 싫어! 그래서 안 갔어. 그러면 더 아프게 될까요? 금방 나을까요? 더 아프게 되는 거야. 주사가 무서워도 병원 가서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지 낫는 것처럼. 지옥이 무서워도, 죄가 무서워도, 그래도 지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지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에이 지옥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에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왜 지옥같이 무서운 데를 만들겠어요? 지옥은 지어낸 걸 거예요.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야. 하나님은 성경에 지옥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지옥 만든 이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로 넘어가면 안 되지. 여기로 봐야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성경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영한 불타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 지옥은 왜 만들었느냐? 마귀 벌 주려고. 마귀 따라다니는 마귀 졸개들 벌 주려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귀를 벌 주기 위한 것이 지옥. 그런데 사람은 왜 지옥 가느냐? 마귀 따라서 죄를 짓다가 마귀 지옥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귀 말 들을 거냐? 하나님 말씀 들을 거냐? 마귀는 딴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도 옆에 쳐다보고 딴 생각하는 사람 있지.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하나님은 말씀 잘 듣고 내가 꼭 구원받아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조금만 설명을 해줄게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10가지로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다 배우면 너무 무섭고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살펴볼게요.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고 타는 곳이에요.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또 지옥은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에요. 반복되는 말이 있죠.
꺼지지 않는 불, 불과 유황이 타는 곳, 불로 소금 치는 곳. 지옥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불타는 곳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뜨거운 곳이다. 그게 지옥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그런데 왜 지옥을 불타는 곳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한테 잘못해서 혹시 매 맞아 본 적 있나요? 잘못해가지고 나 손바닥 떼!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가 손바닥을 딱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가지고 막 비비고 몸 문지르고 막 하는데 1시간 뒤에 아파요, 안 아파요? 1시간 뒤에는 아픈 거 없어. 잊어먹었어. 매 맞는 건요, 조금 지나면 안 아파. 근데 학교 가려고 연필을 깎았어요. 칼을 가지고 연필을. 요즘은 이제 이런 거 또는 전기로 해서 연필 깎는데 선생님이 옛날에 칼로 깎았어. 칼로 연필을 쓱쓱 깎다가 쑥! 피나 피. 뱄어요.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가지고 꽉 누르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 지나고 하룻밤 자고 나면 아플까 안 아플까? 피난 자리에 딱지가 앉아요. 그럼 뭐 하고 있어? 딱지 뜯고 있어. 칼로 베어가지고 아픈 것도 시간 지나면 안 아파. 그런데 뜨거운 불, 끓는 물, 이런 뜨거운 것에 화상을 입었어요. 손가락을 대었어. 얼마 동안 아플까? 이게 쓰라린 게 제일 오래 가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아픔 중에서 제일 아프고 힘든 게 뭐냐?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타박상이 매 맞는 거야. 매 맞아서 아픈 거 3점. 어른들 암 걸리면 무서워하죠? 암으로 아픈 거 5점. 엄마가 아기 낳을 때 아픈 건 8점. 손가락, 발가락이 잘라지는 건 9점. 제일 아픈 건 뭐냐면 불탈 때, 불 속에 있을 때가 제일 아픈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옥은 너무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워서 가서는 너무 괴로워서 엉엉 울면서 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괴로워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 뜻이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겁주지 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겁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뜻인 거야.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는 여러분한테 차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가서 사고 나라는 뜻이에요? 사고 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고 나지 말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왜 지옥 얘기 많이 했느냐? 니들 지옥 가버려라! 그게 아니야. 니들 지옥 가면 큰일 나. 지옥 가면 안 돼.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옥이 너무 무서운 곳이니까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조심해야 돼. 성경 말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진짜 잘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다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천국은 그러면 어떤 곳일까? 지옥의 반대.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 예수님 함께하는 곳. 잘 듣는다고 힘내라고 박수도 쳐주네. 천국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편히 쉴 수 있는 곳. 생명과 생명수가 있습니다. 아픔, 슬픔은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상상이 안 가요. 요즘 날이 더워지니까 물놀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데 가면 기분 어떨까? 여름에 이런 데 가가지고 놀고 오면 정말 신나겠죠? 와, 너무 멋지다. 신난다. 이게 전부 다 꽃이야, 꽃.
정말 예쁘고 멋진 그런 곳들이 많죠. 이런 데 가서 며칠 놀다 오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고 신날 텐데 천국은 저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곳, 행복한 곳, 아픈 것도 배고픈 것도 슬픈 것도 없는 곳, 그곳이 천국이야. 그런데 그 천국은 죄가 하나만 있어도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털끝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 한 번 따먹었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쫓겨난 거예요. 죄가 하나만 있어도 천국 못 가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딴 사람 생각할 게 없이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 나는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쉬는 시간 쉬었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죄가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쉬는 시간 잘 쉬었나요? 시간이 짧아서 아쉽지만 더욱 즐거운 말씀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번에는 OX 퀴즈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이 맞으면 머리 위에 크게 O를, 틀렸으면 X를 표시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자, OX를 올려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 선생님께서 한번 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문제. 친구를 조금 미워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머리 위에 OX를 올려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성경에서는 친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문제를 잘 맞춰줬네요. 그럼 우리 이어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모두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말씀 잘 들어보아요. 쉬는 시간 잘 쉬었어요? 네.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 갈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야. 나는 어디 갈 사람인가? 그런데 자세하게 안 따져봐도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나 죄 있는데 엄마 아빠도 모르게 친구들하고만 지었던 잘못했던 것들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어쩌지? 그 마음이 다 있을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죄를 짓고 누구를 미워하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왜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성경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1편 5절 말씀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은 엄마를 말합니다.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쉽게 말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죄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일까? 우리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거 보고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 뭐가 열렸어요? 사과가 열렸네. 그 사과 열린 거 보니까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사과나무구나.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과가 아니라 어디 뭐가 열렸나 한번 볼까? 뭐지? 감이 열렸어요. 그럼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외계인같이 생겼네. 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죄인인지 아니면 죄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람에게서 뭐가 튀어나오는지 그걸 보면 돼요. 사람한테서 욕심이 나옵니다. 사람한테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사람한테서 욕이 나와요. 화를 냅니다. 사람을 미워합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죄를 짓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안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런데 죄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아하,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지. 원래 죄인이구나 그 뜻이야.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는 야옹하는 게 쉬워요? 멍멍하는 게 쉬워요? 야옹이 쉬워. 왜 고양이는 야옹하는 게 쉽죠? 고양이니까. 강아지는 멍멍하는 게 쉬워요. 왜 강아지는 멍멍하는 게 쉬워요? 강아지니까. 그러면 사람은 죄 짓는 게 쉬워요? 착한 일 하는 게 쉬워요? 죄 짓는 게 쉬워.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욕심 안 부려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욕심이 올라오고, 화 안 내야지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막 올라와. 죄는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나오고 착한 일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왜 그럴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런 거야. 아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게 틀림없구나. 정말 더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시편 58편에 시편 58편 보기 전에 왜 우리가 죄인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됐대요. 그 한 사람 누굴까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어요. 아담이 죄인이 되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도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모두가 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 임금님이 아들을 낳으면 뭐라고 불러요? 왕자님. 태어날 때부터 왕자야. 노예가, 종이 아들을 낳으면 태어날 때부터 노예라고 부르고 종이라고 불러요. 태어날 때 그 사람의 신분이 정해지는 거예요. 임금님인지 아니면 양반인지 아니면 종인지 그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이무열입니다. 왜 선생님 성이 이씨가 됐을까? 선생님이 정했나요? 선생님 아빠가 이씨니까 선생님이 이씨가 된 거야. 선생님 아빠는 왜 이씨가 됐을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이씨 집안에 태어나면 이씨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 집안에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된다. 그 말이야. 우리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죄인으로 태어난 게 정말 확실한지 실제로 내 속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확실하게 알아요. 시편 58편 3절. 3절 말씀. 화면에 선생님이 또 말씀도 찾아왔습니다. 시편 58편 3절. 악인은 죄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죄인은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멀어졌으며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죄인은 죄지을 성질을 속에 다 가지고 태어났다. 그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욕하는 거, 화내는 거, 미워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 이런 모든 죄 지을 수 있는 게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났대. 진짜일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죄 지을까 안 지을까?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는 말이 뭐지? 뱃속에 이렇게 초음파로 검사해보면 아기 얼굴도 보이는데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을까? 신기한 건 요렇게. 에이! 이게 뭐야? 발로 뻥 찼어, 엄마 배를.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배를 뻥 찹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기가 발로 차네. 아유 나중에 커서 축구 선수 되려나 보다 하면서 오히려 좋아해.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여러분만 한데 여러분이 엄마 배를 뻥 차면 어떻게 돼? 그건 큰 죄지. 뱃속에 아기가 엄마 배를 차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 자기 불편하다고 자기 짜증 부리고 뱃속에서부터 그게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얼굴 보면 천사같이 이뻐요.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배고프고 짜증날 때도 천사 같을까? 배고프고 짜증나면요 이렇게 울어. 와 하고 울어.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물도 없어. 알고 봤더니 실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짜증나고 화나고 불편하니까 말은 못하니까 그렇게 막 짜증을 내고 화내는 거야. 이렇게 화내는 거 배운 걸까요? 속에 있는 게 나온 걸까요?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야. 뿐만 아니라 조금 커가지고 동생이 생겼어요. 엄마가 동생 예뻐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어린이 표정이 왜 이래? 왜 기분 나쁠까? 형이 갓난애기만 이뻐하는 거야. 그전에는 자기하고 놀아줬는데 동생만 이뻐해. 시기 질투하는 거야. 그래서 동생 미우니까 얼굴 표정 봐. 우와. 동생이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 얼굴에다가 막 낙서를 해놨어요. 엄마는 동생 예뻐해야 된다. 그런데 막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요. 배운 걸까요? 속에 있는 게 나온 걸까요?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야. 조금 크면은요, 막 엄마 아빠 흉내 냅니다. 엄마 아빠 화장품 가지고 얼굴에 덕지덕지 칠해놨어. 너 엄마 화장품으로 지금 얼굴에 낙서했지? 그러면 나 안 했는데? 얼굴에 칠해놓고도 안 했대. 거짓말. 거짓말 배워서 한 걸까요? 속에 있는 게 나온 걸까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욕심을 부려요. 안 돼! 내 거야! 전부 내 거야! 먹을 것도 내 거야! 먹을 거 다 찜! 해갖고 바나나도 발로 찜하고 자갈치도 가지고 새우깡도 입에다 물고 전부 내 거래. 욕심 부리는 거 배운 걸까요? 속에 있는 게 나온 걸까요?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애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옛날에 다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컸어. 지금도 그런 어린이도 있어요.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 욕심이 먹을 것만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돈 욕심이 생겨. 막 설날 되면 세뱃돈 누가 더 많이 받았나 비교를 합니다. 와, 돈 많이 받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런 돈 욕심도 배운 걸까요? 속에 있는 게 나온 걸까요? 속에 있는 게 다 나온 거야. 그리고 조금 힘이 생기면 서로 싸워. 막 귀때기를 뜯어 꼬집어 버리고 멱살을 잡고 화를 내고 너 죽을래 하면서 욕을 하고. 배운 걸까요? 속에 있는 게 나온 걸까요? 속에 있는 게 다 나온 거야. 속에 있는 게 다 나온 거야.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런 죄 지을 수 있는 건 어린애도 갓난아기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커가면서 다 나오는 거야. 이 어린이 지금 뭐해?
치마 밑에 아이스케이크 안에. 장난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은 호기심이 올라와요. 야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다고 쳐다보려고 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만 속에서 올라오는데 배운 게 아니야.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게 틀림없다. 그 죄인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밖으로 드러난 죄만 보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마음도 죄를 봐요. 선생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요, 마음속을 다 들여다봐요. 여러분, 행동으로 죄를 많이 지을까요? 말로 죄를 많이 지을까요? 마음으로 죄를 많이 지을까요? 마음으로 제일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에 선생님이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림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속에 뭐가 들었나 하고 보면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이런 죄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런 죄가 우리 속에도 들어있나? 여기 보니까 음란, 간음, 음탕 보통은 어른들이 이런 죄를 많이 짓는데요. 어린이들도 비슷한 게 있어. TV나 게임은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이 뭐냐면 7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7살 이상은 볼 수 있어요. 15라고 써 있으면 15 이상 어린이만 보세요. 19라고 써져 있으면 어른들만 보세요. 그런 거야. 게임에도 숫자가 써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숫자를 안 지키고 어른 보는 드라마, 영화 보다가 뽀뽀하는 장면 나오니까 얼굴 가렸어. 어구 창피해. 그런데 궁금하니까 다 쳐다봐.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요. 음란하고 야한 것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쳐다봐요. 인터넷, 휴대폰으로 요즘은 그거 보는 사람들, 어린이들도, 초등학생들도 그런 어린이들이 많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죄가 돼요.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도둑질이죠? 그런데 200원을 훔쳤던 10대 청소년, 형아가 잡혀가지고 경찰한테 잡혀서요. 구속, 기소,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았대. 얼마 훔쳤다고요? 200원, 200원. 도둑이 많은 거, 큰 거, 비싼 거 훔친 것만 도둑 아닙니다. 남의 거 바늘 하나, 바늘 도둑도 도둑이고요. 남의 거 과자 하나 몰래 가져가서 빼먹는 것도 실은 도둑이네. 그리고 요즘은요, 이렇게 돼요. 가을에 산에 갔다가 밤이 떨어져 있어, 밤. 그런데 밤을 주웠는데 입건이라는 건 경찰한테 잡혔다 그 말이에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밤송이 주워가는 거, 바닥에 떨어져 있는 500원짜리 동전 줍는 거, 그것도 도둑이다. 그런데 집에서 엄마 몰래 1000원짜리, 500원짜리 가져다 쓰는 건 도둑일까 도둑 아닐까? 그것도 도둑이야. 그런데 어떤 나라는 도둑질하면요. 나는 도둑입니다. 써붙이고 길거리에 세워놔. 창피하겠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둑질하면 감옥 갑니다.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는요, 도둑질하면 팔을 잘라버려요. 무섭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도둑질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지옥 간다 그 말이야. 한국 사람은 도둑질하면 감옥, 이란 사람은 도둑질하면 팔 잘라요. 천국 가려면 도둑질한 사람은 천국 못 가. 그리고 지옥 간다 그 말이야. 또 무슨 죄가 있느냐? 살인, 사람을 죽인 거.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인을 많이 해요. 이렇게 싸우면서 욕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그런데 아까 배웠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고 똑같아. 왜 미워하는 게 살인하고 똑같으냐? 살인범한테 왜 사람 죽였냐? 물어봤더니 미워서요. 이렇게 대답해. 미워하는 건 살인. 이 친구는 아빠 미워! 하고 써놨네? 아빠 죽인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거야. 이 친구는 화가 엄청 났어요.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형제를 대하여 화내는 사람 심판을 받습니다. 라가는 욕이에요. 욕하는 사람 공회에 붙잡힙니다. 중요한 것 여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 미련한 놈 비슷한 말. 바보. 이런 바보야. 멍청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만 해도 지옥 간다. 하나님 말씀. 지금까지 살면서 욕해 본 적 있으면 어디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야. 요즘은 얼마나 욕을 많이 하나 몰라요. 이런 씨 어쩌고 저쩌고 조 어쩌고 저쩌고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욕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 말이 무서워요. 미국에서는 너 오늘 죽었어 그 말하면 경찰한테 잡혀가. 그러면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6,400만 원을 내고 풀려나요. 너 오늘 죽었어 그러면 6,400만 원 물어내야 돼. 미국에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 오늘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야. 살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악독, 악하고 독한 거, 싸나운 거. 평소에는 웃으면서 지내다가 화가 나면 눈이 막 찢어지고 입에서는 막 코에서 바람이 휙휙 나오고 입에서는 씩씩거리면서 욕이 나오고 그 악독한 거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가요. 그리고 탐욕, 욕심 부리는 거. 욕심 부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가는 죄가 됩니다. 이 어린이처럼 욕심 부리죠? 마트에 가면은 갖고 싶은 거 사달라고 막 떼쓰죠? 하나님 앞에 다 지옥 가는 죄가 돼요. 그리고 속임, 속인다는 건 거짓말을 말해요. 여러분 거짓말 해본 적 있나요? 사람이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나? 영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하루에 4번씩 거짓말 한대요. 열흘이면 40번, 한 달이면 120번, 1년이면 4, 3, 12, 4, 6, 24, 1400번. 몇 번 거짓말하면 지옥 갈까? 한 번만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만약에 여러분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피노키오처럼 길어진다면 여러분 코는 지금 얼만큼 길어졌을까? 큰일 났을 거야. 그런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거짓말한 거 다 알아서 그 거짓말 심판합니다. 지옥 가는 죄가 되는 거야. 흘기는 눈이라고 하는 건요. 친구들 무시하는 거. 흥! 하면서 째려보는 거.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막 냄새 난다고 저리 가 하면서 막 친구 따돌리고 그런 것도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교만, 자랑하는 거. 시험 잘 보면은 넌 몇 개 틀렸냐? 하면서 친구 앞에서 괜히 잘난 척하는 거. 최신형 휴대폰 누가 사주면 엄마가 사주거나 뭐 이모가 사주면 그거 들고 가면서 이런 거 봤냐? 나는 이거 있다 하면서 자랑하고 이쁜 장난감 예쁜 옷 있으면 나 이거 사줬다? 나 이거 새 옷이다? 하고 자랑하는 거. 에이 자랑하는 게 뭐 죄가 돼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그거 보면 배 아파.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죄야. 그리고 광패라는 건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 인사도 잘 안 해요.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짜증내요. 그리고 막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해요.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다 지옥 가는 죄야. 그런데 따져보니까 죄 많아요, 적어요? 죄가 진짜 많아.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는데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옥 틀림없이 갈 수밖에 없어. 여기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너 죽어! 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잡아갈까요? 안 잡아갈까요? 한국에서는요, 너 죽어! 라고 해도 안 잡아가.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너 죽어 하면 6,400만 원 내든지 감옥 가든지 해야 돼. 또 한국에서는 도둑질하면 감옥 갑니다. 그런데 이란이란 나라는 아까 도둑질하면 어떻게 된다고? 팔을 잘라버려, 팔을 잘라버려. 나라마다 법이 다 달라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나라마다 벌이 달라요. 그러면 천국법에 따르면, 하나님 법에 따르면 너 죽었어. 그러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도둑질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누구 미워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 그게 하나님 기준이야. 억울합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법에 정해놨으면 법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 너무 죄가 많은데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죄를 숨기려고 그래. 여기 이렇게 죄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나는 그래도요 공부 잘하는데요? 나는 그래도요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요. 나는 그래도요 예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리면 하나님이 죄를 못 볼까요? 그래도 다 볼까요? 하나님 앞에선 못 숨겨요. 하나님이 볼 때 사람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다 쳐다봅니다. 사람이 했던 행동, 사람이 했던 그 말 다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가려도 소용없다.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는다. 그 심판받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여기 칠판에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다. 그걸 범죄라고 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언젠간 사람은 죽죠?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다가 죽어서 심판받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심판받으면 지옥 간다. 나라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지었고 언젠가 반드시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받으면 나는 지옥 갈 확률 100%.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 뭐 어차피 지옥 가게 되는 거 뭐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죄를 자복해야 돼. 자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짜증내고 화내고 누구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 그걸 자복이라고 그래요. 잘못했어요. 그런 뜻이야. 그리고 자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버리는 자, 버리는 자.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그랬지만 아이고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해볼게요. 앞으로는 마음대로 죄 안 지을 거예요. 결심하는 거. 하나님한테 죄를 다 하나하나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앞으로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일 오기 전에 꼭 기도하고 오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할게요.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일 말씀을 배우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꼭 기도하고 올 거죠?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 함께 배워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너무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무 무서운 마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너무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도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정말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꼭 우리 모두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말씀 시간 모두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름 성경학교 즐거운 학습 시간 우리 모두 마음속에 쏙쏙 새겨봐요. 초등부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초대 손님과 함께 감성을 외우며 오늘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볼게요.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제 이름은 착혜입니다. 친구들, 이 친구 이름은 착혜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친구들에게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착혜입니다. 제가 얼마나 착하냐면요. 전 유치부 때부터 교회학교에 빠진 적이 없고요. 어릿돌, 엄성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동생하고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무슨 문제 있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전 천국에 갈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심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 앞에 가긴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가기 싫었는데요. 그리고 동생이 태어났을 때도 너무 미워서 많이 미워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하는데 전 어떡하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전 착해가 아니라 안 착해였어요. 착해 친구 성이 아니셨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안 착해 친구, 괜찮아요. 내일 말씀 잘 들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정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친구들 잘 들었나요? 하나님은 행동으로 지은 죄만 묻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안 찾게 친구 걱정하지 마시고요. 암송 퀴즈 같이 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안 찾게 친구 혹시 정답을 알겠나요? 네, 선생님. 정답은 거짓이에요. 딩동댕 맞았어요. 정답은 바로 거짓입니다. 다음 빈칸도 채워볼까요? 다음은 초성 퀴즈입니다. 초성 자음을 보고 어떤 단어일까 맞춰보세요. 안 찾게 친구, 이번 정답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초성이 미음하고 이응이니까 정답은 마음이에요. 네, 맞아요. 정말 잘했어요. 아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잘 맞추고 있을 거예요. 안 찾게 친구가 오늘 암송을 잘 맞추었으니 내일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내일 기도하는 거 잊지 말고요. 쏙쏙 새겨봐요. 암송의 빈칸을 모두 채워보았어요.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오늘의 암송을 함께 해보아요. 오늘의 암송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다음을 빈칸을 채워가며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이것으로 2021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넷째 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